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그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제 때는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레위기서에 들어가면 또 어려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나. 더구나 그때는 기도 옆에서 나오는 조그만 성경이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만 따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을 쉽게 접하였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어디서부터 읽든지 간에 정말로 열린심령으로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물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느냐?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부터 나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의 그 어떤 삶을 또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 산상수훈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8장 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도 9장에서도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각 해당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연약함과 각종 병과 연약함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사람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병 환자의 그 믿음,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배를 태우고 가다가 그 바다에 놀이 일고 바람에 풍랑이 일게 되어질 때에 그때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 그 부분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보면은 거기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떼가 돼지떼 속에 들어가 갖고 돼지들이 전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우습고 두려워 여기면서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계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이번 계속적으로 한번 성경을 봐나가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이 9장을 보면서 물론 8장에서도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하지만은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풍병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부분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고 또 죽었다고 하는 한 갈기의 딸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리고 제사하는 근세가 있다 하는 그 등등을 말씀하신다고 보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예수님의 자기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그 다른 성경에 누가 보면은 이 지붕을 뜯어갖고 침상을 매달아갖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광경을 여기에서는 지금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광경을 생각해 볼 때에 지붕을 뜯으면은 흙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자동적으로 그 지붕 뜯은 그 부분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풍병자 곁에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믿음,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할 때에 그만한 모든 자기들이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붕을 뜯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낫게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낫게 하는 사람이 낫게 하는 사람을 저들이 신뢰를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이분은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이 그들의 뭐를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요?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은 그동안에 여러 불안한 가운데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놔라.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서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잖아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되어져? 안심할 일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죄인은 이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뭐요? 이 죄로 인한 그 고통 중풍병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을 나았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게 아니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그동안에 중풍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거 안심하라고 했죠. 그러면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은 이것은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불안해하고 모든 그것이 이 중풍병 때문에 왔는데 그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사함을 받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 말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병이 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병이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서, 즉 죄가 없을 때는 뭐예요? 이러한 병이 있느냐? 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 병나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병나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 지병이 있었다. 그 병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주카도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 병을 갖고 있도록 만든 거예요. 중풍병 같은 경우는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즉 복음을 믿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병이 다 떠나갔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우리가 오늘날 아프잖아. 그러면 내 죄가 씻김을 덜 받았느냐? 제사함을 못 받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완전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지금 세상은 바로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불완전하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병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세상은 불완전하대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하대요. 이때는 병이 없어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든지 병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병을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어지고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좋은 그 소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제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니요, 제사함 받았으나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우리를 얼마든지 욥을 시험하듯이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병자가 중풍병자가 병나음을 입었잖아요. 자, 중풍병자가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안심하라,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제사함은 아무에게나 제사함은 근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세는 제사함의 근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의문을 다는 거예요. 뭐야? 자기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그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거. 그거 신성 모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래 있는 서기관들이 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잖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나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만한 근세가 있다, 병을 낫게 하는 근세가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야,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을 하기가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죠. 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마 미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기독교에서만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비슷비슷한 그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 합시다.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오늘날 의사도 고치고 다 고치는. 그러니까 이게 쉬우냐?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얼마든지 더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게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약속된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가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즉 구원자가 되어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오직 믿음이죠. 그렇게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기를, 사람들에게서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집으로 가라. 네 제사함을 받고 네 병 다 나았다는 거죠. 이제 침상 가지고 네 아직까지 그 묵은 그 병자의 그 짐보따리 다 들고 이제 가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무리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보고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무리들이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 제사함의 근세를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저들이 두려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른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천국 복음을 듣든지 무슨 율법을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거 한번 보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나병 환자고 바로 백부장이고 바로 이 중풍병자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병을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근세가 안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 사탄이 머물러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부족함,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은 아니잖아. 완전하여져 가는 것이고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는 바울이 병낫기를 구하였지만은 고치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죠.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질병은 나았지만은 제사함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위로와 함께 하나님과의 화해, 병도 고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제하는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기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사람이 기뻐하고 절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심도 보고 그리고 서기관들의 중심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러한 이 오늘 본문 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계시록에도 나와져 있지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잘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무반응을 하든지 대적하면서 오히려 이단들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는 잘도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간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나 안드레를 부를 때나 마찬가지로 저들이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이 부를 때에 부침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적시로 따랐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생각해 볼 거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고기 잡는 어부 그 사람들이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서기관이나 어떤 다른 율법사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제사장보다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도 다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또 실력도 다 아실 터인데 어떻게 어부를 부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세리를 부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말씀이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주의 명령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명령이 곧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나는 곧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8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서기관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나 저들과 이 마태가 행동한 것을 바라볼 때에 확실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 왜? 그분이 부르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신 그분이 얘야 나를 따르라 할 때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나 일할 거 이거 하고 내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주인이 종을 부르는데 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는 믿는가? 정말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마태가 세리니까 이제 돈은 많겠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바라볼 때에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바리새인들 저기에서 봐라 문제가 있지 않나?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세리와 함께 잡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입장에 있어서는 저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죄인이나 세리는 같은 세리였던 마태로 말미암아 이들이 축복이 주어진 거죠. 마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죄인이나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들에게는 복이 되어졌지만은 이 바리새인에게는 시험 든 것이 되어져요.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인데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병든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너희들이 세게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실질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고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의식적인 행사,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나는 사랑을 원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라고 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여기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병든 자다,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난 못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더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원이 되어진다. 곧 저들을 부족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내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러 오셔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마태의 집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 중풍병자에서 나왔던 그 서기관들의 문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자, 그리고 마태가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그 다음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 자, 이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는 이때가 바로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함께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뭐요? 금식한다.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보지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주일을 정해놓고 저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서는 대속죄일의 금식의 그 절기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에 금식을 했죠. 그런데 원래 율법에는 대속죄일 때 그때 금식할 때 그때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사람이 만든 법에 있어서는 원래 말했던 그 금식, 이때 금식했던 이 예수님의 생각법과 이것이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것이 이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철칙같이 여겨졌죠. 이걸 꼭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때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이 함께 할 때는 즉 혼인집 손님은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때 금식이 필요하냐? 금식이 아니죠. 오히려 절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또 신랑이 여기서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그러니까 빼앗길 날, 잔치가 아니고 빼앗길 날, 즉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신랑은 그 빼앗길 날에는 금식을 한다. 그때는 슬프니까. 그래 이것을 또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옷을 빨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생배 조각이 세기 때문에 낡은 옷을 집어 당기면은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주가 이제 힘을 내어서 막 들끓게 되어지면은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이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낡은 옷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고 했는데 이 낡은 옷은 바로 구약을 오해한 유대주의. 그러니까 저 율법에서 말하는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금식절기가 있는데 그때에 금식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자기들이 더 잘 믿는 척 장로들을 유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 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오해한 그 유대주의 그리고 생배 조각은 바로 구약의 성취요. 그리고 구약의 성취를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이 율법을 잘못 생각한 유대주의와의 이게 생각이 다르다. 함께 할 수 없다. 장로들의 유전과 복음이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한동안에 이 율법에 대해서 뭐 주일날 뭐 돈도 못 쓰고 뭐 차도 타면 안 되고 뭐 하면서 거기에 엄청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심취가 되어졌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들은 사실 멀어져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고집까지 더 보태져 있으니까 아주 정말 낡은 사상과 풍습에 젖어서 제대로 된 그 의미를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말씀은 바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의 틀이 아닌 새로운 복음의 틀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죠.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낫겠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방금 죽었다. 자, 죽었으면 장사 지내면 되지. 그런데 그 관리가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 딸에게 그 어떤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살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손이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그 손을 얹어 달라는. 그러면 낫겠습니다. 살겠다. 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행한 이적에서는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까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손을 얹어주면 낫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낫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관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관리를 따라갑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관리의 말을 들었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왜 이 갈리를 보고 가겠습니까? 이거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갈리의 말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는, 갈리의 말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갈리에 이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에게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는 것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그러한 권능이 있는 분으로, 근세가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깨닫는다는 거,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이제 중간에 삽입되었는데 그걸 놔두고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신 거예요. 자, 거기에서 피리 부는, 그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사람들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물러가라. 왜? 이들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다. 왜? 인간의 상식과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할 때 이 딸은 분명히 죽었다 이거 아니야. 이 소녀는 분명히 죽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리도 미쳤잖아. 갈리도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달라는 거. 그러면 살겠다 아니다, 낫겠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낫겠다는 것은 병들어 있다가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보는 것이죠.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근세가 있음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사람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그 말을 우리가 부활장에서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뭐요?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부활을 하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고 나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 더 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결과가 뭐냐?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당연히 믿는 자가 복이 있죠.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혈류증을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이 중간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야.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그 중간에 혈류증은 유출병인데 이 사람도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함께 살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갈래가 어떠냐면은 여자가 남자의 옷을 못 만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남자의 옷에 닿기만 해도 그걸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풍속을 아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나와 정정당하게 예수님의 옷을 한번 만져봅시다 하고 만지지는 않았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여자의 믿음은 뭐냐면은 뒤로 가서라도 옷깃을 만졌다. 뒤로 가서라도 옷깃을 만져도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예수님의 근세, 능력에 대해서 바로 메시아로 믿는, 문제 해결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둑가를 만질 때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둑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여기에서도 뭐요?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 행위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너 그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근본은 뭐야? 믿음이다. 그래,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즉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얘기해요. 자, 두 맹인 두 사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맹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 두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된 메시아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이요. 그 얼굴빛을 자기들에게 비추어 달라는 것이죠. 여기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는 것이죠. 믿느냐? 내가 나를 그러한 메시아로, 그러한 근세가 있는 분으로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맹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자, 그래서 그들 눈이 밝아졌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뭘 믿었어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 눈이 낫게 해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바로 봤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 내게 구할 때에 내가 응답한다, 이거죠. 네 믿음대로 될죠. 그랬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한 지식 가운데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제대로 알아야만 이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준 그런 성경 지식, 그런 깨달음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개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요.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해요. 제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서 초항을 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도록 오히려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리마태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그 믿음. 그 가운데서 생기는 그 믿음이, 그걸 보시고자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걸 보시고자 하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칩니다. 나타냅니다.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놀라고 두려워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소문내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믿어야 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야 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이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안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 이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최고를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고자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썩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안타깝다. 저들의 길을 알지 못한다. 목자가 없다. 저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아요? 진정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흡족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돌아봅시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께서 바라보시고 마음에 합한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